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주께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 우리가 위로부터 내리는 크고 신령한 은혜를 덧입는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비한 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며 소망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여러분 늘 일어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고 승리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려는 것이지요. 조지 워싱턴이라는 미국의 한 장군이 있습니다. 참모 총장인데요. 미국과 영국이 이제 그렇게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거의 끝날 전쟁에서 이제 펜실바니아 이제 그 한 계곡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이 미국 쪽의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병사들 중에서 신발이 없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겨울이라서 너무 매서운 바람이 불었고 그 해가 유난히 추웠고 눈보라가 많이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 연속이었고 식량도 떨어졌고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때 이 조지 워싱턴은 그 상황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주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갔을 때 그 모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후에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이 한 그림을 보여드리면 오늘 이 한 그림에서 지금 이분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뒤에 이제 그 놀라운 기도의 승리를 어마무시한 이 기도의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그림으로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을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리게 되면서 이제 이 그림이 아주 귀하게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조지 워싱턴이 눈밭에서 무릎을 꿇고 참 왕이신 한 분께 참 도움의 근원 되시는 한 분께 외치고 부르짖고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 이런 분이 있으면 그 가정이 복이고요. 교회에 이런 분이 있으면 그 교회가 복이 되는 것이죠. 어디든지 어떤 시대든지 이런 사람 한 분이 있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똑같은 장면인데 다른 관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것도 명화 중에 한 명화인데요. 이 그림은 비교적 많이 알려진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미국인들이 무릎을 꿇을 때 저렇게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랑 또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한 사람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할 때 저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그 추운 날 눈보라가 치고 병사들이 식량이 떨어지고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모든 열악한 상황에서 전염병까지 돌 때 그 상황께서 워싱턴이 했던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직
그 희망과 꿈을 하나님께 두고 나갔을 때 그 전쟁은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께 소망을 둔 자,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지요. 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요.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점은, 미장원에 가면 아가씨는 누구누구 연예인처럼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줌마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곱슬머리가 풀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래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빼딱구두를 신고 잘 뛰면 그건 아가씨입니다. 근데 운동할 때도 못 뛰면 그건 아줌마입니다. 이제 그렇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전철이나 버스를 타서 아기가 울 때 그 아기를 우는 것에 막 당황하면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울어도 젖을 물리고 허허하는 그분은 바로 아줌마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쁘면 아줌마고,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아무 상관없으면 아가씨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신앙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참 신자와 거짓 신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알짜배기 신자와 쭉정이 신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참 크리스찬과 잘못된 크리스찬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크리스찬, 살아있는 크리스찬은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가집니다. 오직 한 분께 소망을 둡니다. 자기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모든 출발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서 출발하는 신앙이 바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분께 소망을 두는 그 삶이 바로 진짜 신자, 참 신자, 알곡 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알짜배기 신자는, 여러분, 정말 껍데기만이 신자가 아닌 그 참 신자는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그 전적인 것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구하고, 그분께 답을 얻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붙잡고 승리하고 나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신자의 길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아에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둘째는 장애물은 우리가 디딤돌의 은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장애물이라는 것은 오히려 큰 은혜로 나가게 되는 디딤돌의 역사, 디딤돌의 은혜를 주게 된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은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의 아주 어려운 상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한 가정, 첫 번째 가정은 오늘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오늘 한 관원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이것은 마가와 누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회당장 야이로인 것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너무 예쁜 12살 난 그 딸이 이제 죽게 되는, 아프다가 죽게 되는 것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너무 예쁜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에 정말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도 돌이킬 수 없고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그의 가지고 있던 그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내려놓고 그는 그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마가와 누가는 아파서 그렇게 나가게 됐다가
이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그렇게 딸이 죽었지만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그곳에서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할 때 그곳에서는 새로운 도전과 꿈과 희망이 살아나게 되는 얘기를 첫 번째 가정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출병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거죠. 현대 의학자들은 이 병에 대해서 자궁암의 일종이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이 너무너무 그것이 흐르니까 이것이 되니까 냄새가 나고 그리고 주변에는 그를 되는 자마다 부정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오랜 투병 생활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닐 때 너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주변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한 분께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 분께 소망을 두고 그 한 분께 나아가고요, 정말 너무 부끄럽고 자기의 처한 것을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는 옷자락을 잡게 되었지만 그것을 보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인데요, 정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승리가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이 모든 걸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는 다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일어날 수 있는데 가장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위로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는 승리했고 영광을 보았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죠. 모세는 그 놀라웠던 지도자 그 모세는요 알다시피 나는 말을 못한다,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한다고 했던 것이 그 모세였습니다. 지도자인데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나는 아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놀라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베드로는요 나는 죄인이니 내 여기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했던 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요, 그럴지라도 그들은요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넉넉히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합니까? 오늘 이 혈병 걸린 여인을 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다 병원 다녀도 소용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그렇게 병원을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주변에 가족도 다 떠나고 진짜 이제는 아무도 남지 않은 버려진 것 같은 그 삶입니다. 정말 가장 약한 자가 됐습니다. 가장 낮아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 잘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로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주님께서 나아갔을 때 마가와 누가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가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구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그것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따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영적인 자녀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 은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건짐받은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것이 내 앞에 주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삶에 넉넉히 이기는 주의 승리가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일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딱 부딪히게 됩니다. 딱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소리를 쳤어요. 당신 누구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요, 그 말이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란 말인가? 나는 어떤 존재냐는 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삶을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경험해 봐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쁜 것은, 우리 모두가 감사한 것은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모든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대역사가 역사가 중에서 그분이 계신데요, 토인비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는 역사에 관한 방대한 서술을 지은 역사가의 단연코 높은 금자탑 같은 존재가 바로 이 토인비라는 이 사람입니다. 토인비는 그의 모든 학문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결론이 그것이에요. 첫 번째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더라.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없더라. 역사를 쭉 보니까 결국에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두 번째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에는, 모든 하나님의 뜻 안에는 의미가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이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겸손하게 그분의 옷자락을 잡을 때 우리의 삶에 늘 새롭고 힘있고 능력 있는 충만한 은혜의 길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도드 모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철공소에서 일을 하고 철제 캐비넷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 자기 일이 짜증스럽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제 그 사람이었는데요, 이 모트라는 이 사람은 그러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시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이제 그렇게 삶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저기 멀리서 작은 교회당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트는 그 교회당 안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교회당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앉아서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의 마음을 열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예배당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는 그 다음부터요 모든 순간 삶에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망치는 춤을 추었습니다. 나는 늘 노래했습니다. 나는 늘 신바람 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신바람 나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데요, 그는 마침내 그 철공소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철공소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고 더 은혜를 주시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주시냐면 나중에는 걷잡을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다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분이 그 유명한 우리 찬송가 중에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곡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는요, 이렇게 사비를 털어서 교회를 헌당하겠습니다 결심하고, 그는 마침내 교회를 헌당하게 됐을 때 이 찬송을 지어서 거기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굳건한 반석은 누구십니까? 이 어둡고 절망스러운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끝까지 붓는 자, 끝까지 의지하는 자, 끝까지 신실하게 오늘 이 여인 혈병 교인처럼 쫓아가는 그 사람. 요셉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예수 붙잡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생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22년 동안 처참한 생애를 살았어도 요셉은 끝까지 예수 이름만 붙잡습니다. 그는요, 끝까지 주님만 의지했을 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그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삶에 정말 우리 신앙인은요, 문제가 딱 생기면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재봐야 돼요. 벌써 문제가 있을 때는요, 주님과 나 사이에 내가 주님과 멀어졌구나, 그 순간이에요.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그런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요,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주께 가까이,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그 신실한 은혜의 보좌부터 쏟아지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늘 살아나고 힘있게 일어나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장애물을 우리는 장애로 여기지 않고 디딤돌의 은혜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하지만 마가와 누가는 좀 더 상세히 기록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혈병 여인을 만나면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집에서 통보가 오기를 오지 말라고 딸이 죽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지 말라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전략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중풍병자에게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이 네 친구가 중풍병자를 이 들것에 싣고 들것에 싣고 거기 예수님께로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옹신해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그렇게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장애물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감히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그 유대 지붕이 이제 이렇게 잎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또 흙으로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진흙으로 덮였기 때문에 뜯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뜯고 내렸을 때
제일 먼저 은혜를 받고 주님께 칭찬까지 더해서 듣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 그렇구나, 주님은 지금 내게 믿음을 더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삶의 인생에 주님이 허락하신 분복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 크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로 알고, 은혜로 알고,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서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전에는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딸이 죽었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통치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 많은 걸음걸음마다 주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오직 주 안에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신실히 쫓는 아름다운 범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박종수 장로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이 우리 박지영 목사님이고 딸도 우리 사모님이세요. 사위도 목사님이세요. 목회도 다들 너무 잘하시고 계신데, 박지영 목사님과 제가 아들 목사님과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여러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장로님이 수고해 주시고 헌신을 인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목사님, 아들 목사님 얘기가 참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말도 맞지만 진짜 맞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성산교회가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더 행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참 성숙한 신앙이다,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삶 가운데 걸어갈 때 성숙한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절망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의사가, 사람이 죽었는데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고 혈병결 여인은 12년 동안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누가 이 생애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온 우주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늘 이분 앞에 신실하게 경건하게 서는 저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살아계신 주, 이 찬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부르실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나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제 인생이 그렇게 부르짖고 왔습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리 지금 다 안 된다고 그래도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넉넉히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손을 조금만 들고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시간에 결단의 기도 함께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지금 막힌 것, 다친 것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막히고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당장 야료처럼 혈병 걸린 여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에 계신 주님의 능력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옷자락을 잡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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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고 갑니다. 주께 호소하고 갑니다. 주님 아버지 능력권이 되시는 그 신실한 주님께 갑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열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어둠 아버지 짙은 이 세상 속에 주님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죄악과 마귀와 아버지 원수 가운데 건지신 그 주님은 오늘도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실게요.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간절하게 아프신 분들은 치료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 일터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시간 눈물이 핑 돌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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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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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열어주세요. 고쳐주세요.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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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이 험악한 세상, 절망과 어둠이 짙게 들인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내 인생의 그 혈류의 그늘이 마르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